제가 1월 23일 날 여기를 들르고 가면서 여러분의 주보 속에 제가 성령 축제를 담당하는 강사가 된다고 한 다음부터 오늘까지 답이 제대로 안 넘어가요. 답이 제대로 안 넘어가요. 이걸 쓸까요, 집사님? 아니면 마이크로 그냥 쓸까요? 네. 제가 주님한테 주님, 제가 누구간데 주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제가 할 수 있으며, 제가 누구간데 이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영의 움직임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요. 별의별 말씀을 다 뒤지고 해도 마음이 이렇게 체해가지고 꽉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스토리가 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예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분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걸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가 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스토리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써가시고,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펼쳐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령에 대해서,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 혹시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를 믿으면. 네, 그럼 여러분이 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질문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은 두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성령께 사로잡히면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여러분은 그럼 아직 성령님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 불태워서 여러분을 죽여버리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축제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축제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불타는 가운데서 다 죽어야 성령 축제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다른 분을 쓰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불태워서 없애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성령 축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빛과 소금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할 때 그 빛은 오늘날 전구가 아니라 바로 촛불입니다. 감람류 기름이 타서 없어지면서, 자기가 타서 없어지면서 빛을 내는 거였습니다. 소금도 자기가 물에 녹아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존재에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다시 뉴욕으로 돌아갈까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스를 하시면은 여러분 감당 못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하시면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여러분에서 나오게 될 때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 성령 사역은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정신없는 목사라고 해도 괜찮고요, 미쳤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입에서 정상적인 소리가 아닐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성보다 크신 분이, 사람의 지식보다 크신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컨숨하실 때 완전히 빠져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드러냈던, 여러분 그 역사가 사도행전인데 그들은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우리가 이 성령의 기초가 되시는 복음의 가장 전초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내일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성령님에 의해서 소멸되도록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죽이질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내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소멸하실 때, 여러분을 소진시키실 때 여러분 남아있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와야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라고 하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그 의식을 이 믿음의 공동체한테 시작하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부으실 때 말씀 이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나눴던 그것들이 여러분 오늘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밤새 좀 고민 좀 하십시오. 저는 3주 동안 제가 잠을 지금 들들들 볶이면서 제대로 못 잤는데 여러분도 하루 정도는 고민하십시오. 왜냐? 이걸 진짜로 받으시려면요, 여러분 진짜로 업그레이드 되기 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처럼 일로 가라면 일로 가야 되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야 되고, 직장 놓으라면 직장 놓으셔야 되고, 죽는 척하라면 죽는 척 하셔야 되고, 말씀 전하라면 말씀 전해야 되고, 꼼짝 말하면 꼼짝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제정신 박힌 사람이 어떻게 소똥과 그런 것들을 밥을 먹으면서 한쪽으로 누워서 3년을 자고 몇 개를 거쳐서 한쪽으로 몇 년을 자고 몇 달을 자고
하나님의 뜻에서 사로잡히고 나면은 자는 것까지 자기가 눕는 것까지 제대로 못 눕는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와이프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울지도 말아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기쁨으로 후회 없이 그 일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냥 제정신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고민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맨 처음에 마가복음 1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혹시 아주 그 핸드폰이라든가 성경 기록된 거 있으면은 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친척관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던 의식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을 전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열방을 군림하는 왕이 섰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모든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던 그 백성이 주님 오시기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430년, 주님 오시기 전에 430년 전 활동하고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슨 얘기와 똑같으냐면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시고 2010년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더라. 이 정도의 400년에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대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약대토를 입고 석청을 먹는 것도 이상한데 벌꿀을 먹는 것도 이상한데 그 사람이 와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자복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7절입니다. 7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다. 지금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는 그 무리한테 세례요한이 아주 도구를 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왜 여기 나오느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를 나오느냐.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0절에 물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12절에 여러분 누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도저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불릴 수 없는 매국노들입니다. 그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 차액을 복착해서 자기들이 잘 사는 매국노들입니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은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면 여러분 로마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거나 전혀 유대인 속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갔느냐? 세리와 다르게 유대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묶고 그들을 단속하는 민족의 적들의 그룹들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익숙하게 세례받습니다. 그 의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땅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라고 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와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에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기에 어떤 모양으로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스토리가 이미 내 과거에 충만히 쓰여져 있는데 만약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의 스토리가 충분히 쓰여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똑같은가? 성경이 말할 때 마지막 7번째 교회 어디죠? 7번째 교회 성령께서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성령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은 무엇이냐?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을 못 떠나는가? 왜 이방으로 쫓겨나면 큰일 나는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그 대가가 얼마나 심한지를 하나님한테 조상들한테 익히 들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을 받기 위한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백성들이 유대인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가 얼마나 높은가, 100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졌을 때 1점, 2점, 3점, 10점, 30점, 50점, 60점으로 떨어져 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전, 용서하는 자리가 없으면 이 백성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십계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합니다. 이웃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죽으리라. 그래서 십계명은 전부 다 죽으리로 끝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가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율법의 끝이 죽으리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으리라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유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586년에 그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헤롯 대왕이 지었던 그 성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만 빼놓고 거기에 모든 의식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다는 그 성전의 자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겼는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586년에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 꼬라지가 됐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열방의 가장 뛰어난 백성을 삼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가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된 게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솔로몬이 사독 가문을 택하고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 제사장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서 사독 가문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시작된 운동이 여러분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자고 각성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유대가 멸망하고 나서 이방 땅에서 생겼습니다.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백성들을 돌이키셨습니다. 고토 땅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에스라서의 제2성전이 지어지고 에스겔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와서 그 이방 족속들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들볶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루살렘이 대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50년, 지금 보면 여러분 이조 초기의 세종 그 시대처럼 대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어떻게 식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을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됐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말라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의 대역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까지요. 그 아하스로 왕 때 그 유대 백성을 죽이려는 하만의 괴계를 다 이기고 여러분 승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가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격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러고 나서 7년 있다가 8년 있다가 597년에 2차 침공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게 그거를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2차 느부갓네살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597년 8년 뒤에 들어오죠. 그때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꺼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났는데 시드기야 왕 이후에 다시 반역이 일어나자 586년에 여러분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하고 빈민들만 남기고 다 잡아버립니다. 605년, 597년, 586년
그러고 나서 50년, 마치 우리나라 식민지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왕, 페르시아 고레스왕을 통해서 사람들을 귀환을 시킵니다. 그게 53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536년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대적,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짓자. 그러니까 너희 욕은 우리 욕은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안 짓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짜니 너희는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들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520년, 주님 오시기 520년까지 16년 동안 방해를 해서 사람들이 다 낙담을 하죠.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 너희가 지금 너희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자. 라고 하는 그 격려와 각성의 말을 듣고 520년에 다시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5년 만에, 주님 오시고 516년 만에 여러분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께서 586년에 마지막 느부갓네살에서 깨끗하게 그 성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뒤 70년에 정확히 여러분 성전이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사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한 바사의 총리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그 유대인의 뿌리를 없애려는 운동이 일어나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 이룬 게 470년대 사건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약 50년 뒤에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468년에 20년 뒤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귀향을 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는 그 자리에 말씀이 무언가 하는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새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하셨던 동일한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 반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전의 역할을 하시지만은 주님이 남기고 가신 게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용서라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그 일을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에스라가 와서 이제는 말씀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이제 말씀도 세워져서 막 대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도일장, 마일장처럼 원수들이 와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 성전 옆에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약 10몇 년 후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오고 난 다음에 약 12년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의 복음하기 치어지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에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의 복음하기 어떻게 치어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성경은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기억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 445년까지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신앙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스토리에 가장 비참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불로 태우기를 원하시는가? 타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셔서 그것들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덕지덕지 끼어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고 나서 정말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리고 증가되는 것,
이 스토리를 누가 써가기 시작하시냐면 성령님이 써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복음의 시작이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될 자리에 누가 먼저 오는가? 세례 요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것은 그 굿뉴스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 악한 것이라든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 그 자리에 굿뉴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물컵을 가지고 있다면요, 제가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반쯤 더러운 물이 있는데 여 위에 새물을 집어넣어봤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완전히 비워서 빈 잔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물, 복음의 물을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끄집어내시는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하셨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왜 그때 당시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용서받는 자리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존재하지 않던 세례라는 방법을 쓰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용서에, 정말로 내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집사님, 라우디게아 교회 혹시 말씀,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그 다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단을 이렇게 하셨으면 너는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뱉고 싶다 이 것입니다. 네가 내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난 정말로 너 내 아들, 딸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이 뜻입니다.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오히려 부끄럽거든. 네가 내 가문에 속한 게 아주 부끄럽거든. 이게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나? 내 곤고한 것과 고통받는 겁니다. 가련한 것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어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진단과 내 진단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나에 대한 진단이. 예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산타크로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산타크로스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분, 무엇인지 주시는 분, 괜찮아 내가 어떠든지 괜찮아. 예, 우리가 어떠하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죄인인 걸 아느냐?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걸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확실히 물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확실히 알수록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원래로 돌아갈까요? 성전이 여기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갔느냐? 성전을 가야 된 것을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은 그 성전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조차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나?
오늘 목사가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설교해 놓고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여러분 정직하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설교하는 맛에 설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설교해 보시니까 어떠던가요? 저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설교하는 맛이 기분 좋아서 설교합니까? 목사들 대부분요, 저희들 중증 환자들은 설교는 중독에 걸려서 말 안 하면 이상해서요 설교하지 사람들이 바뀌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기대를 일찍이 껐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저희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씨가 되어 떨어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 우리가 마치 말해놓고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당장 안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진짜 생명이 사람을 바꾸는 그것들에 대해서 기대치를 꺼버린 죄, 여러분 그것이 만나게 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놓고 기대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놓고 뭐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어,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뭐 받으시겠어,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내가 자원에서 나에게 화목제물을 드릴 때, 자원제물을 드릴 때는 암놈은 내가 안 받는다, 순놈만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암놈을 갖다 드립니다. 순놈 중에서도 순놈이 귀하기 때문에요, 병들고 뭔가가 하자가 있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는 불구인 그 순놈을 갖다 하나님한테 쓱 드리고 나서 문제 처리해 놓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백성들, 여러분 제사장이 그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영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때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전혀 이거와 상관없는 물속에다 집어넣는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여러분 세례를 받겠죠. 그 세례 받는 의미는 죽어랍니다. 너 죽어야 되는데, 물속에서 오래 놔둬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듯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다 해서 여러분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표입니다.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누가 내려왔느냐? 세리들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감히 성전에 발바닥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세리들이 오는 걸 보면 사두개는 너희들은 거기서 나가! 성전에 발을 들여놓지 마. 군인들, 여러분 성전에 발을 절대로 못 들여놓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회개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바로 세례 요한전에 갔습니다. 가니까 세례 요한이 독언을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은 너희들이 삶을 바꾸지 않고 여기 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죄 용서받을 것 같으네. 너희가 지금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너의 삶의 행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이 종교화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I'm okay, 나는 문제 없을 거야.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때 가졌던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와 있고 내가 성전에 제사 드리고 그런데 이거 되게 불편하네.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이거 받으실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내가 부분적으로 내 자신,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한테 하는 거 여러분 전부 다 죄입니다. 하나님 제 사정이 이러니까 여러분 11조 때문에 것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지 않은 거 전부 다 죄입니다. 형제를 분노케 한 거 전부 다 죄입니다. 형제 욕한 거 다 죄입니다. 형제 비판한 거 여러분 다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비판하는 자들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너의 모든 것, 형제하고 서로 화해하지 않은 모든 것 다 죄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시작합니다. 왜? 예수의 스토리는요 용서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을 그대로 죄인 가운데 남겨두시지 않는 스토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서 절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세리와 맹독, 군대 같은 군인 같은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다 처리해서 이제는 너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가?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셔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다 고치시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러십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미라,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으로 구원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들은 죄와 공존하지 못합니다. 어떤 죄인가? 오늘 성령이 맨 처음에 오시면요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무뎌져 있고 내가 이러면 괜찮겠지라는 라데케,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 바로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불러임입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사건에 불이 임하죠. 세례가 물이면은 여러분 불이 임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850년. 그 선지자가 그 세상의 온통 사람들이 무엇을 따랐는가? 아세라, 바알신들을 그 섬기는 제사장들이 우글우글한데 갈멜산에서 종교 전쟁이 붙었습니다. 900명의 갈멜 예후 때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9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칼로 몸을 찢으면서 우리 신 할 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듬지 않은 돌을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그 귀한 물로, 그때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난 그 땅에 9시대 대기근이 들었을 때 물로 가서 그 모든 제물들을 뒤씌운 다음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면서 물과 모든 제물을 다 삼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은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거룩한 행실로 갈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을 내 뜻대로 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죄와 같이 공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기를 여시는데 그것이 마치 갈멜산에서 물을 핥은 불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그 백성들이 나올 때 불 가운데서 새롭게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와 타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죄는요, 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죄. 그건 내가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젊은 날에 굉장한 성적인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 성적인 죄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었습니다. 제가 자유케 된 것은 제 죄를 고백하고 제 죄가 벌과 벗은 듯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그것을 가지고 저를 장난하지 못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경향이 있어.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똑같이 되는데 은혜로 내가 거기까지 안 나갔을 뿐이지. 살인? 여러분, 주님은 형제를 나가,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한 자라고 다 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요, 저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까지 감췄던 그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해서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저거 죄인데 사람들에게 내가 어때서? 그런데 감히 말을 못해요. 오래된, 특별히 여러분, 장로님들의 죄, 직분자의 죄, 목사의 죄, 성도들이 마음 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이기 때문에. 나이 들고 나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한번 큰 죄를 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 중에 이건 아이오와에서 제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저희들이 이 플로리다부터 아이오와까지 한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아이오와에서 큰 집회가 열리면서 저희가 한 25명의 그런 간사들과 한 100몇 명의 여러 교회들이 합쳐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비가 그날 무지무지하게 왔습니다. 뉴욕에서부터 저희들이 거기 가고 준비하고, 그런데 그 수양관은 특이하게도 입구가 여러 군데여서 오는 분들이 길을 잃을 것 같아서 리더들이 가서 팻말을 들고 서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리더들이 누구였냐면 5번째 세대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자들을 키웠을 때 그 제자들의 5세대째 제자니까 저희들한테 비하면 완전히 까만, 저희가 할아버지 같은 그런,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총 감독만 하고 저희들의 2대 제자들, 걔네들이 엘더들이 돼서 걔네들이 다 올가다니셔고 걔네들이 엘더로 다 하는 세대고,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파운더들, 개척자들이 있는 그 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마침 해외 그 선교하고 바로 들어와서 피곤하지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고 가서 이거를 비 오는데 들고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4시가 붙었는데 제가 7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분명히 지금 이게 시작이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비를 뚝딱 다 맞고요. 7시 좀 넘어서 딱 들어가 봤더니 저녁도 다 먹고 이미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놈들이 저를 잊어먹은 거예요. 화가 나는데 제가 3명의 탑 리더한테 그랬습니다. 다음 송이면 내 눈에는 어른도 안 보이냐?
그렇잖아요. 3시간 동안 이미 그놈들이 이미 1시간만 5시 되면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제 최소한 7시까지 저녁 다 하고 나서 깜깜할 때까지 들고 있었으니 여러분 열이 나고요. 그 비를 다 맞고 열이 나고 얼마나 제가 나겠어요. 내 눈에는 얼음도 안 보이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 첫날 수양회가 마비가 됐습니다. 탑 리더한테 그것도 파운더, 그 프로그램의 파운더인 선교사가 거기 있는 걸 잊어먹은 겁니다. 다 엘더서부터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더서부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동생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 먹었길래 어른이 그렇게 비 맞는 것도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잊어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양회가 완전히 첫날 수양회, 정말로 풀려야 되는 수양회 완전히 다 풀어서 냈다는 거예요. 왜냐? 위에 탑 간사들부터 자기네들 한 실수를 알게 된 거예요. 밤 9시쯤에 끝나고 났는데 엘더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수양회를 더 이상 진행 못하겠습니다. 왜냐, 엘더들이 전부 다 지금 리더들이 다 풀어선됐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를 위한 집회냐, 나를 위한 집회냐. 내가 지금 인정받아야 될 자리냐, 내가 인정받아야 될 자리냐. 그 저녁에 전체 간사들, 여러분 20대, 29, 21살서부터 30대 초까지 된 간사들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전부터 수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데 이놈들이 나를 잊어먹어.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양반 기질, 한국의 나이든 기질 안 없어집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 거 늘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요,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해서 여기 갑니까? 정말로 말씀 때문에 갑니까? 제가 고민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여기 오면 또 돈 주니까 사례비 받으러 여기 하나? 저는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 안에 돈으로 오염되기 쉽고 자기 필요로 오염되기 쉽고 내가 이런 데는 내 것들로 인정되고 싶은 그것이 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짓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해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내가 죄를 자백하라는데 누가 못했는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안 했습니다. 왜냐? 나는 괜찮거든. 나는 문제가 없거든. 저는 성령이 이 밤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I'm okay, 나 괜찮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샅샅이 빚어내시기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준비를 여러분 하십시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목사님께 구하고 하십시오. 그러나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 안 했거나 비판한 죄라면 여러분 나는 알고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죄, 여러분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남들의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직분자고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했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서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 가지 죄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음욕으로 싸우고 있는 거, 여기 쓰는 게 돈 때문인지 말씀 때문인지 쓰는 게 모르는 거, 저는 두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죄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안에 지금 주님이 와서 가르쳐줘서 이것이 내 죄다 라고 하는 거 저는 양심상 없습니다.
아직도 많겠죠. 그러나 이 시간 이때 제가 깨달아야 되는 그 죄, 끊임없이 고백하고 투명하고 제가 겸손해야 되는 죄는 성적인 죄로 인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것들과 싸우는 것, 그리고 내가 사건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고 싶은데 아직도 내가 헷갈리고 있는 두 가지, 이게 제 안에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죄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들이 여러분의 죄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으실 용기 있습니까? 세 번째 죄라,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아들아 딸아 이건 죄다 라고 하십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비디오를 이렇게, 저는 비디오를 평생에 그 2개밖에 안 봤습니다. 그 뭐 이산이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스파게티 같은 거 뭐죠? 무슨 그 이탈리안 음식점으로 하는 주제 뭐 그거 하나, 평생에 2개를 밖에 안 봤어요. 근데 두 번째 거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아들아 그만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이 내 시간을 낭비한다. 내가 너에게 제한된 시간을 줬는데 이것이 어둠이 너에게 시간을 뺏는 전략에 내가 들어가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게 저한테는 그때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걸 보는데 즐겁게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안 좋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거를 무시하고 봤어요. 적성대로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연속극은 끝까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봤더니 그 결과가요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제 안에 별로 좋지 않은 거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도 모르고 나도 그게 죄인가 아닌지, 근데 그거 죄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디오 많이 보시면 주님 이거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안 기뻐하시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묻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내가 죄를 잡아겠습니다.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셔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가장 큰 것들은 자유의 기쁨입니다. 어둠은 어디서 역사하는가? 여러분의 죄를 잡고 사망 원세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면 넌 끝이야 라고 해서 우리의 위협은요, 어둠이 우리를 위협할 때 단순하게 그냥 내가 너를 죽인다 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둠의 권세는 죄의 권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 다음 성경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하십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고속철도가 움직일 때는 고속철도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성경 구절이 예수를 영접하는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분이,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어느새 성령님이 저쪽으로 밀려나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밀려나셨는가? 문 밖까지 밀려나신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왕인 거예요. 그 집안에 지금 누가 왕처럼 살아가느냐?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설계하시고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할 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거 놓고 다른 걸로 옮길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시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도 아니고 여러분 무너뜨림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거운 마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 다시 밀려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내 인생은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의 스토리가 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령님의 스토리가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때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고 어떤 감격을 체험했고 예배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께서 이렇게 깨우쳐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고 처음에는 힘든 나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주님이 알려주셔서 내 인생이 복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스토리가 여러분 얼마나 쓰여져 있습니까? 전 여러분이 예수 구주의 스토리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걸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과 함께 운행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기초는 죄를 고백하는 삶,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제 인생을 제 눈대로 보지 않냐고, 제 문제를 제 눈대로 보지 않냐고 성령님 들어오시면서 주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좀 우리 함께 오늘과 내일 시간은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위험한 성령 축제를 하라면요, 말씀해놓고 오늘 밤새 마이크 여기 피워놓고 여러분 와서 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고백시키시는 죄 있으면 여러분 하십시오 라고 싶은 강한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마이크를 피워놓고 여러분 나오셔서 죄 고백하시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면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린도서를 읽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린도서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분쟁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나눠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기서부터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나. 그래서 성령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신 이유는 나가 아니라 우리다.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은사가 아름답게 쓰여진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내일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은사는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은사를 못 쓰게 막는 것이 죄입니다. 죄, 첫 번째 죄,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것들을 내가 그대로 하면서 사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에 대해서 그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해서 몸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는 나만의 영, 교만의 영, 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의 운행하심이 바뀝니다. 성령은 온유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저희들을 기다려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나라는요, 그런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뀐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온전한 공동체는 미숙한 사람들이 성령을 인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들은 성령의 역사가 이르면 초자연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성령의 흐름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몸이 하나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요, 초자연적, 자연적, 몸의 서로를 통해서, 각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들이 합쳐서 강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우리의 팀워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따로 준비해야 됩니까? 종교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교회 생활을 하셨는지 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것들, 그거는 죄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 죄를 지은 것들을 자백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그 죄를 듣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세워줄 책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했을 때 죄를 고백한 분은 고백하는 거로 끝나지만 그것을 들은 공동체는 그 형제를 감싸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받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시켜서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12제자를 세례를 시켰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잘 생각해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들어서 세례를,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너에게 지키게 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해서 세례를 명하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이 세례를 안 받았는가? 그러면 성경은 세례를 받은 효과에 대해서 동일한 효과가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맥이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났을 때 주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 밤이 제자들에게 세례의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메시아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특별히 선색된 사도들이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을 가면서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동일한 말씀을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동일한 죄인인 것을 그리고 동일한 무능한 자인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 베드로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 눈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례는 눈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줄은 모르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느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한 선한 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인이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합니다. 저를 키우신 목사님이 3가지 저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주 실용적인 교훈을 주셨어요. 설교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설교 복잡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 좀 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너무 성도들 앞서 끌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 하자고 하는 것도 좀 따라가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 교회를 개혁하게 해. 그러니까 어떤 일, 정말로 자네가 마음에 드는 일 있으면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먼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러셨어요. 성도들 뒤쪽에 가서서 너무 앞쪽에 가서 쓸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3번째 말씀이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말씀이면서 힘든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하나님의 일 방해를 하지 마라. 하나님을 방해를 하지 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서 한다고 할 때요, 성령의 뜻을 모르면 그것이 그 열심이 형제를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덕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같이 내가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모를 때 죽지 않은 사람이 일할 때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서 여러분을 해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최 목사님 보고 그냥 오래 안 사이니까 그냥 최 목사님 들어서, 여러분, 최 목사님 여러분 리더로서 연약한 점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여러분이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때문에 힘든가? 여러분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 덜 힘드실 것 같습니까? 제가 늘 어느 날, 저는 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맨날 어린 신앙이라서 손가락 이렇게, 아이 저분은 왜 저래 저분은,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손가락질에 대상이 되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못 자라고 여전히 똑같아? 우리 신앙의 리더가요,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의 군더더기를 벗겨내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세례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겸비케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직책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성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속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못하는 것뿐입니다. 제 타이틀 때문에. 제 타이틀이 저를 철제하도록 만드는 삶이 이제는 좀 더 돼서 옛날보다는 덜합니다. 그러나 제가 선들하면 저는 그 순간 쓰러집니다. 성령께서 저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순간 날아가는 게 우리의 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시작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성령님께 깨우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저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제가 의인이
자격이 없는 것을 주님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는 나오고요. 오늘 그나마 죄 벌 짓는 건 감사하고 그나마 오늘 성령께서 지켜주는 감사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 여러분 나눠서 두서없는 얘기 나눠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세 가지 죄가 나만 알고 남이 모르는 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이것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자유 누리시기 원합니다. 저는 제 성적인 자유를 맨 처음에 고백한 게 국제와인 BTS 가서 훈련 가서 64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제 죄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지은 성적인 죄들을 나눴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동일한 죄를 고백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듣고 제안해요.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이 있었는가. 나만이 그런 죄인인 줄, 내가 이 죄를 고백한 목사가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이 죄를 지으면 왕따 당한 줄 알았는데 다들 품어주시고 자기네들도 동일한 죄를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택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 기쁨과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 원수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킹을 보시면 여러분 라이언 킹 만화가 보셨습니까? 그 보시면은 삼바의 삼촌되는 스카가 자기 형을 죽이는 전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아들을 이용해서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삼바한테 정죄합니까? 네가 네 아버지 죽였다 이거죠.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놓고 우리로 너 죄 그 사단이 너무나 미워지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놈이 사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자유를 못 누리게 해가지고 완전히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놈이 너무나 내 권세 오늘 다 깨진다. 죄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권세가 깨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제까지 눌렸던 권세 그걸로 인해 생겼던 병 여러분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죄를 간구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어둠이 우리를 잡고 있을 때 그 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기 힘들어하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자유함이 임할 때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병이 떠나가고 그러한 영원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추인 죄들을 고백하는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죄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죄 그런 것들은 목사님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들이 저 죄에 대해서 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고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흘 동안에 어떻게 만들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저의 연약함을 좀 알게 해주시고 제가 저를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공동체 안에 그 일을 좀 해가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영이 되셔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성령만이 하시는 죄를 주님 알려주셔서 저가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이